예수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예수운동,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바로 예수운동이고요. 이제 2025년이라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 예수운동을 이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운동, 그리스도인,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입니다. 물론 기본이 가장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엔 악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이런 윤리적인 운동들, 마음의 평안을 위한 운동들, 이게 예수운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혹시라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더 큰 것을 꿈꾸고 도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운동 좀 생소한 제목이죠. 예수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종종 이런 질문, 설문조사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한번 잠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 시간 피곤하기도 하고 또 좀 늦잠 자고 싶기도 한 이 시간에 왜 교회를 나갑니까?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 가끔 설문조사합니다.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를 왜 나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대부분 영혼 구원이다 라고 답합니다. 정답입니다. 영혼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이미 또 해묵은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결국에 천국에 갈 영혼들, 영혼 구원이라는 그 영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옛날엔 영혼 구원 됐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 교회가 소정, 아주 작은 금액을 후원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유일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관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한국의 기독교인 비율을 2024년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니 2024년 작년에 조사한 거죠. 한국의 기독교인 전체 인구 대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비율 한 16%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죠. 다른 기관에서요, 작년이 아니라 2012년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16%가 아니라 23%였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7%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예측한 게 하나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까마득하죠. 근데 까마득한 2025년이 벌써 왔으니까 2050년이 되면 한국에서의 기독교인 비율은 지금 16%인데 12%까지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2012년에서 2024년까지 12년 만에 7% 줄었는데 25년 후에는 16%, 지금 16%에서 12%로 4%만 줄어들까?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예측이 60대를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60대 이상에서는요, 2050년이 돼도요, 오히려 기독교인의 비율이 30% 넘을 수도 있어요. 60대, 70대, 80대는요. 하지만 60대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의 20대, 30대가 50대가 되는 2050년이 되면 그 비율은 그 60대 이하에서는 아마
기독교인이 한 자릿수, 예를 들면 7, 8%, 100명 중에 7, 8명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는 한 12%될 것이다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성장이 멈추니까요.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다. 목사들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한국 사회가요. 비단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탈종교라 그러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우리 서울 올림픽 있었던 그 해에는 무종교인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53%. 우리나라에 2명 중에 한 명은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2023년에는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고 절도 안 나갑니다. 63%가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 왜 종교를 갖지 않을까요? 왜 점점 종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까요?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종교의 영역을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종교가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 교회 다녔어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먹고 살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수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어떤 하나의 대체제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이제는 종교를 대신해서 뭐가 그런 것들을 대체합니까? 뭐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다 없어도 내가 부자가 되면, 물질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 그리고 대체 영성, 이런 게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종교, 나를 구속하는 것, 특히 한국의 기독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더 불리한 교리들이기 때문에 탈기독교와 탈종교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요, 종교에서 찾지 않는 세대다라는 거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구원의 개념을 천국과 지옥에 간다? 이런 영혼 구원의 영역으로만 보지도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역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번에 담임 목사님들한테 질문했대요. 담임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의 사명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1위가 영혼 구원이 나왔습니다. 52%예요. 52%.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답한 게 1위가 영혼 구원인데 52%라는 거예요. 2위가 특이하더라고요. 24%인데요.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현.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구현이나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학을 한 사람들한테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집사님이랑 얘기하다가 GPU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AI 때문에 GPU 얘기하던데 저는 CPU하고 GPU하고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게 그거겠지 둘 다 컴퓨터 가동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더라고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구현, 이것도 이해 버금가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상대적으로 이 땅 위에 더 초점을 두는 개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 이 세계를 천국과도 같은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 구현해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답한 겁니다. 1, 2, 3, 4 있는 와중에 이거 진지하게 논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단 시비가 붙을 수가 있는 예민한 부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 이것이 더 큰 사명이라고 답한 목회자가 52% 대 24%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무슨 질문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죠? 왜 예배드리죠?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설문조사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다, 우리의 이 생각은 어디를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구약을 하나님의 생각, 신약을 예수님의 생각,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같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재밌는 것이요,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들의 국가와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었습니까? 구약은 전쟁에 이어서 멸절의 대상이었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관심은요, 오직 이 땅 위에서의 성공과 실패,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게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의 기준이요, 너희 이따위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죽어서 지옥 갈 거야, 너희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잘했으니까 너희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 그렇게 불순종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 들 거야, 나라가 망할 거야,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로 끌려갈 거야. 반대로 너희 그렇게 잘하고 순종했으니까 너희 형제가 성장할 거야, 국력이 강해질 거야, 전쟁에서 이길 거야. 구약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는 것, 그게 역사서의 쭉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죽음 이후에 영혼 구원을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그것을 더 강조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약은 어땠을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하늘에 간다. 왜 갑니까?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너희도 나를 영접해서 너희도 거기에 같이 있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보다는 하나님 나라 구현에 훨씬 더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이나 어떤 관심 있는 것이나 그 부분적인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구현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제가 요새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서 있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1세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와, 예수님 곧 다시 오시나 보구나, 종말이구나, 곧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 바로 여기에서 나를 다시 볼 자가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구현. 그렇다면 여러분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곳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성령님의 정신이 모든 것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죠. 하나님의 정신은 뭘까? 예수님의 정신은 뭘까? 성령님의 정신은 뭘까? 즉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심사는 같은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는 같을까요? 먼저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것도 많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또 보여주시고요. 역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4년에 또 이걸 조사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6가지 보기를 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가장 큰 관심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 삶의 의미와 목적, 구원과 영생, 여태까지 말한 거죠. 성령 충만, 물질과 건강의 축복. 1위가 뭘까요?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은 다르지만요. 그래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35세, 65세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 1위 뭘까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예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 이게 1위입니다. 우리 신앙의 관심사. 2위는 물질과 건강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구원과 영생 4위입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관심사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관심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 이게 1, 2와 2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 그건 뭘까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 여기 마음의 평안과 위로, 물질과 건강의 축복, 이것과 같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건강 생각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구분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물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내일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잘 쌓아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리와 이의가 적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교회에서 주로 들은 설교와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로 듣고 싶은 설교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 물질과 건강의 축복. 그래서 그렇지 성경을 직접 보면은요 그것들이 예수님의 주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에 대해선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부자를 모두 부정하신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다르게 부요한 것이 복이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이다. 이 땅 위에서 풍년이 될 것이고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부요한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언젠가 제가 읽다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누가복음 12장에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뭘 부탁할까요? 우리는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걸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근데 형한테 말 좀 해주세요. 유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해주세요. 그 당시엔 장남이 50% 이상 가져가니까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우리 형도 들을걸요? 예수님 존경받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런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과 재산 분배자로 세웠느냐? 왜 그걸 나한테 부탁하냐?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욕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가 우리가 종종 들었던 그거예요. 부자가 곳간에다 쌓아두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가져가시면 그 부자가 곳간에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예화가 그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그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예수 운동입니다.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운동은요 한 공동체가 공통된 목적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운동이 있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노동 운동이 있었고요. 지금도 환경 운동과 여성 운동 계속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운동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먼저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개선해 나간다.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그것을 나 혼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요. 공동체의 차원에서 개선해 나간다는 게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맞물린 시대 정신을 기반으로 해요. 지금 우리가 새마을 운동 안 하잖아요. 그 당시 시대가 정신을 형성시키고요. 그 정신이 있어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 운동이다? 그럼 예수님의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 1세기, 서기 30년 그 역사적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예수 운동.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바로 예수 운동이고요.
이제 2025년이라는 시대에 맞게 우리가 그 예수 운동을 이어 나가야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운동, 그리스도인,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기본입니다. 물론 기본이 가장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마음엔 악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윤리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이런 윤리적인 운동들, 마음의 평안을 위한 운동들, 이게 예수 운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혹시라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더 큰 것을 꿈꾸고 도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고 네 동생 마리아는 그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목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엔 예수님과 대화하면 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입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마르다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것,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예수님 대접한답시고 말씀은 듣지 않고 음식 만드는 거에만 집중한 것,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마르다의 잘못은 이런 것 같아요. 선을, 좋은 것, 선을 잘못 추구한 것 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40절 말씀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는 잘못이라기도 그렇지만 마르다는 뭘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아까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 형한테 좀 유산을 나눠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거 좋은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잘못 추구해서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뿐 아니라 마리아에게까지 강권하는데 어떻게 강권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강권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을 잘못 추구하면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 해묵은 논쟁들인데요. 제 생각에 악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악이 되어버린 선, 원래는 선이었는데 악이 되어버린 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틀린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악이 되어버린 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영혼 구원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15세기 종교개혁을 한 그 당시에 맞는 루터의 말이었던 거예요. 둘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선을 잘못 추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악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일 하나를 택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질문한 것 간단합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교회에 왜 나오는가? 왜 예배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담임 목사들이 52%는 영혼 구원이다, 24%는 하나님 나라 구현이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거,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무게의 추를 옮기는 게 예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거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 한국에서의 예수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 영혼이 구원되는 거야.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시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고 나 혼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분주하게 이렇게 일하는 것, 왜 예수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 곁에 그만 있고 나하고 와서, 나한테 와서 나를 거들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들어 주라고 예수님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고 들떠 있느냐?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야. 마르다는 하나님 나라 구현을 선택했으니 아무도 그것을 뺏지 못할 거야. 예수님의 추 관심사, 예수님의 정신, 예수 운동,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